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볼까요? 신약성경 에베소서 3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우리 짧은 구절인데 한번 같이 오늘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죠. 자,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감사합니다. 자, 제가 2주에 한 번씩 설교하니까 여러분들 이제 제 강의 듣다가 잊어버릴 때가 있는데 오늘 이 강의가 믿음이란 무엇인가 이제 3가지 남겨놓고 마지막 강의가 되겠죠. 서운해서 제가 3주로 나눠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여러분 그 교재 보시면 믿음의 삶은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구도자의 삶이다. 오늘 하나만 전하고 여러분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 그 다음 주는 또 우리 칸타타이스 안 되겠네요. 그 다음 주에 제가 또 전하도록 그렇게 하죠. 여러분도 아시지만 제가 설교보다 강의를 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설교는 좀 뭔가 포맷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불편해요. 근데 강의는 편하잖아요. 여름 되면 제가 이제 좀 더울 때 웃도리도 좀 벗고 와이셔츠만 입고 이렇게 좀 더 편하게 강의하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믿음의 삶은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구도자의 삶이다. 여러분, 구도자라는 게 뭘까요? 죄송합니다. 구도자가 뭘까요? 이름 그대로 하면 도를 추구하는 사람, 도를 구하는 사람을 구도자라고 그러죠. 그럼 여러분 그 도가 무슨 도자죠? 길도자입니다. 그러면 이 길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길을, 참된 길을 쫓아가는 그런 사람 되기 위해서는 그 참된 길이 누구냐면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결국 우리가 말하는 구도자라는 것은 예수님의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을 구도자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바른 길을 쫓아, 믿음의 바른 길이라는 것은 결국 예수님이 가신 길을 쫓아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다. 그런 겁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우리 제자훈련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제자훈련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제자훈련은 훈련으로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제자는 훈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 살면서 되는 겁니다. 물론 훈련이라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훈련 자체가 바로 뭐냐면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주님의 진리의 길을 찾고 그 주님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내가 그 앞을 따라가는 것, 그 주님을 붙들고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공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를 10년, 20년, 30년을 믿어도 우리가 이 구도자의 삶,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따라가신 길을 쫓아가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제자가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진리를 알 수도 없는 거죠. 저는 우리 교인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 예수님의 길을 쫓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오래 믿으면 타성이라는 거에 졌습니다. 그리고 매너리즘이라는 거에 빠져서 그냥 습관적으로 움직입니다. 예배 나와도 은혜가 없어요. 그냥 안 나오면 불안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은혜가 떨어지면, 물론 그것도 나쁜 건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가 떨어지면 습관으로라도 나와야 됩니다. 근데 이왕이면 같은 시간을 보내는 거니까 예배 때마다 은혜 받고 감동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 설교 준비할 때마다 고민하고 설교하고 난 다음에 항상 고민하는 게 뭐가 있냐면 내가 오늘도 이 말씀을 제대로 못 전했다. 오늘도 내가 좀 이 말씀을 좀 더 분명하게 못 전했다. 그런 항상 아쉬움이 있어요. 혹시라도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듣고 더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내 부족함 때문에 못 받았을까? 그런 두려움과 항상 제가 떨림의 제 안에 있는 거죠. 그러나 성령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완벽하게 전해도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그 은혜가 임하지 못하는 겁니다. 아무리 말을 잘해도. 그래서 그런 아쉬움이 항상 있지만 항상 마지막에 제가 기도할 땐 그러죠. 하나님이 그분들의 심령을
인도할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그 기도를 하죠. 일주일 동안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이 예배를 기다리고 오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예배 기다리시죠? 네, 예배 기다린 줄 믿습니다. 네, 나는 안 기다려. 그냥 지겨운데 그냥 억지로 가는 거야. 네, 그러지 마시고요. 우리 교인들 중에 한 30% 정도는 오전 오후 예배 다 참석하니까, 또 그 중에 10%는 새벽 기도까지 나오시니까 예배가 정말 좋고 사모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성도들은 딱 한 번 11시 예배 나오든지 9시 반 예배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드리면 그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 거기서 뭘 찾아야 돼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길, 예수님이 쫓아가신 진리를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한 주에 한 번씩 드리는 예배니까 와서 말씀 듣고, 오늘 뭐 괜찮은 말씀이네, 우리 목사님은 항상 그래도 뭐 그럴듯한 말씀을 전하셔, 오늘 준비 좀 했네, 이러고 가는 게 아니라 정말 저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 것인가에 대한 내가 마음속에 결단과 고민을 하면서 그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제가 항상 성도들에게 그런 얘기하지만, 목사는 설교를 개떡같이 해도 여러분들은 찰떡같이 알아들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자소죠. 그러니까 은혜는 반반의 책임이 있어요. 반반의 책임이. 물론 목사님이 설교를 잘 준비해도 해야 되지만, 또 여러분의 심령도 열린 마음으로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제가 준비를 잘해도 여러분이 열린 마음으로 듣지 않으면, 어떤 분은 은혜를 받지만 똑같은 얘기를 듣고 어떤 분은 화를 내는 분도 있는 겁니다. 오늘도 보니까 뭐 우리 일반 성도들은 뭐 그냥 오늘 말씀 듣고 그냥 그런가 보다, 그냥 그런 것 같은데, 오늘 새가족부 한 분은 굉장히 많이 은혜 받았다, 막 오늘 눈물이 났다, 오늘 제 설교에 눈물 나올 그런 대목은 별로 없었는데 굉장히 그렇게 은혜 받았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다 성령이 역사하는 거죠, 개개인에게. 근데 그 개개인의 성령 역사를 내가 사모해야 그 역사도 더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내가 시간이 됐기 때문에 예배를 드린다, 물론 그것도 나쁜 습관은 아니지만, 이왕이면 그 예배 시간에 어떻게든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뜻을 펼쳐 나가는 것, 저는 그것이 제자됨의 기본 원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이 구도자의 삶인 거죠. 그리고 이 구도자의 삶은 또 우리가 한 걸음 더 나가면은 이 세상에서 내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회당이든 아니면 길거리든 제자들과 항상 같이 먹고 마시고 살았으니까 어디 있든지 예수님의 모습은 변함이 없었을 거예요. 그것이 교회 와서는 거룩한치 않은데 집에 가서는 무슨 속옷바람 부린다,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 얘기하는 겁니다. 저도 집에 가면 편하니까 제 마음대로 하잖아요. 식구들만 있으니까. 그러면 교회에서 안 하는 행동을 집에서 하니까 이중적이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태도가 예배드릴 때의 태도, 다시 말하면 그때 하나님을 사모하는 태도랑 지금 내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 집에서 아니면 직장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태도가 똑같아야 된다는 말씀을 합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똑같은 초지일관한 자세를 보여줬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진정한 스승으로 남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따라가는 우리도 구도자의 삶이라는 게 뭐예요? 결국은 예배 때와 같은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죠. 자, 제가 아까 1부 예배 시간에, 1, 2부 예배 시간에 바알과 아세라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했습니다. 그때는 설교 시간이니까 제가 자세하게 얘기할 수 없어서 지금 내가 한 번 더 여러분에게 복습을 한번 좀 깊이 있게 들어가죠.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는 진짜 있는 신입니까? 아니면 없는 신입니까? 없는 신이죠. 허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진짜 있는 분입니까? 없는 분입니까? 진짜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두 가지를 비교해놓고 볼 때 바알과 아세라는 사람이 만든 허상,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진짜 신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바알을 믿는 이유는 뭘까요? 허상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내가 원하는 것이 나온다고 착각을 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 내가 소망하고 내가 찾는 것, 내가 좋다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실제로는 허상이에요. 내가 그것을 쫓는 이유가 뭐예요? 그 허상 속에서
내가 원하는 것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내가 사랑하는 여인을 만났어요. 그 사랑하는 여인과 같이 살면 평생 동안 나는 행복할 것 같아요.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나는 저 사람 위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여러분 결혼의 허상이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실제로 결혼하는 사람들이 그런 허상이 없이는 결혼하지 못합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사람 중에 한 분은 그게 무서워서 결혼을 못해요. 결혼하고 실망할까 봐. 그래서 제가 한번 그랬죠. 해도 후회하고 안 해도 후회하는 게 결혼인데 이왕이면 해보고 후회하는 게 낫지 않냐. 제가 그런 적이 있어요. 자기는 끝까지 그렇게 이어갈 자신이 없다라는 거예요. 너무 현실적이죠. 근데 사실은 그게 맞는 말이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해서 그 사람을 처음에는 정말 너무 좋아하고 뭐 하루에도 사랑해 10번 외치지만 뭐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이제 옛날에 그냥 대충 결혼했으니까 뭐 사랑까지는 안 했겠지만 그래도 이 사람이 나에게 뭔가 만족을 채워주고 기대를 채워줄 거라고 그렇게 시작하는 게 결혼 생활이에요. 이제 그걸 허상이죠. 우리가 좋아서 만든 결혼이에요. 근데 거기서 10명 중에 9명은 실망을 합니다. 실망하지 않는 한 명은 뭐예요? 원하는 게 나와서 실망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냥 견디어내고 버티는 겁니다. 그게 세상에서 말하는 내가 만족한, 내가 만든 것들이에요. 어떤 높은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자리를 차지하면 거기에 뭔가 좋을 것이 있을 것이고 만족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자리에 올라가면 스트레스 받고 피곤하고 힘듭니다. 저는 담임 목사가 되면요 되게 좋은 줄 알았어요. 근데 부목사 때는 목회하면서 한 번도 두통이 온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소화가 안 된 적도 없어요. 저 23살 때부터 전사를 했으니까 실제로 만으로 22살 때 대학교 2학년 때부터 전사를 했으니까 제가 지금 나이가 53이면 지금 몇 년을 한 거죠? 31년을 했잖아요. 근데 제가 전사 때를 생각해보고 부목사 때를 생각해보면 한 번도 교회 일 때문에 고민하다가 머리 빠진 적도 없고요. 두통약 먹은 적도 없고 위장병 걸린 적도 없고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잠을 못 잔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내가 가장 원했던 담임 목사의 자리에 앉자마자 그 다음날부터 잠도 잘 안 오고요. 소화도 안 되는 날도 많고요. 가끔은 머리도 아프고 그런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자리들이 허상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원하는 진짜 좋은 것이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가짜이기 때문이에요. 눈에 보이는 가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바알과 아세라라는 우상이 바로 가짜라는 거예요. 눈에는 보여요. 근데 가짜인 거예요. 왜? 내가 원하는 것이 나오지 않으니까. 나오는 것처럼 보여요. 잠깐은. 내가 어떤 물건을 사서 만족하면 잠깐은 내가 만족이 되죠. 잠깐은 좋죠. 저 음악을 되게 좋아하니까 제 방에 스피커를 좋은 거를 달아줬어요. 방송실에서. 좋더라고요. 성능이 너무 좋아서 볼륨도 크게 못 올리지만 제가 가끔 이제 평상시에는 제가 이제 찬송가나 복음성을 듣는 척 하다가 밤늦은 아무도 없는 시간 되면 제가 좋아하는 팝송도 가끔 듣고 클래식도 좀 이렇게 듣기도 하고 그러는데 몰래 듣습니다. 네, 몰래 듣는데 여러분 시험 들까봐 몰래 듣는데 근데 여러분 며칠 나갈까요 이게? 사람의 소리는 예민해서요 좋은 걸 들으면 그 다음에 더 좋은 걸 듣고 싶어합니다. 밑으로 내려가진 않아요. 그 다음에 나쁜 거 들으면 못 듣습니다. 귀 아파서. 근데 금방 만족 끝나요. 한 일주일 들으니까 똑같아지더라고요. 그게 우리가 말하는 눈에 보이는 거에 허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추구하고 찾는 그 모든 것들, 내가 지금까지 구도자의 길, 다시 말하면 진리가 아니라 다른 원하는 것들을 향해서 달려갔던 그 길에서 얻는 것들이 실제로는 뭔가 줄 것처럼 생각이 들고 뭔가 얻을 것처럼 생각이 들지만 점점 나를 실망시키게 만드는 게 눈에 보이는 허상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데 가짜라는 거예요.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갓난아기 때 이쁘죠? 점점 지 생각 들어가고 지 멋대로 행동하기 시작하면요 그 이쁘던 것이 왼수가 되는 겁니다. 저걸 내가 왜 낳고 미역국을 먹었나 그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그렇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움직이는 모든 것들은 죄악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죄로 만들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내 심령 속에 나 자신에 대한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만들어서 내 손이 가는 순간부터 그것은 악한 것으로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의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만든 것이 뭐냐면 바알과 아세라라는 우상이에요. 바알과 아세라는 세워놓으면 거기서 다 풍년이 오고 쾌락이 오고 만족이 오고 기쁨이 오는 줄 알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 겁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부도자 인생을 사는 거죠. 쾌락의 도를 추구하고 만족의 도를 추구하고 물질의 도를 추구하면서 살아갔던 겁니다. 그런데 그 결론이 뭐예요? 아무것도 주지 못하는 3년 6개월 동안의 흉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우리가 이 복이라는 개념을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복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내가 만든 복이 있고요, 하나는 주님이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만든 복이 바로 허상의 복이에요. 이렇게 내가 원하는 복이 있는데 이 복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면 나는 이 복을 가지고 잘 살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를 만들어 놓으면 거기서 뭔가 복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내가 만든 복이에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종교가 아니라 삶이기 때문에 그런 내가 만든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서만 그 복이 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복은 누가 주는 거예요? 결정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뭘 줘도 복인데 사실은 그것이 복인지 아니면 환지 우리가 구별을 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무조건 복이에요. 나쁜 거든 좋은 거든 결국은 나를 위해 나중에 선하게 쓰시니까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복입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오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사람이 없더라도, 아니 뭐 이런 사람을 만났어, 아니 뭐 이런 상황을 만났어, 이런 힘든 일을 만났어, 이런 모든 것들이 내가 볼 땐 다 마음에 안 들어. 누가 봐도 이건 복이 아니야. 이건 누가 봐도 고난이고 화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너를 사랑해서 너에게 주는 나의 복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두고 우리가 미치고 환장한다는 거죠. 왜? 나는 싫은데 하나님이 주면서 복 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이 싫으니까 내가 어떤 복을 원해요? 내가 원하는 복을 찾기 위해서 만든 게 내가 만든 복, 바알과 아세라라는 거예요. 근데 결국 어떤 복이 진짜죠?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복이 진짜입니다. 하나님의 복만 남게 돼 있어요. 우리가 만든 복은 다 사라집니다.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고요, 시간이 지나면 지겨워지고요, 때가 되면 다 녹슬고요, 못 쓰게 됩니다.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인생에 얻고 싶은 그 모든 것들이 영원히 갈 만한 것들이 하나라도 있나? 절대 없습니다. 건강도, 내 얼굴도, 내 모든 삶도 시간이 지나면 다 없어집니다. 그게 우리가 원하는 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는 복은 당장은 골치 아프고 머리 아프고 싫어요. 짜증나고 그것 때문에 건강도 해치고. 제가 그 미국에서 목회할 때 저는 성격이 스트레스 잘 안 받는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금방 잊어버리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병이 잘 안 나요, 원래는. 그리고 걱정돼도 그 다음날 아침 지나면 그냥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넘어갑니다. 아무리 못된 사람 만나도 아이 뭐 사람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저는 그런 스폰지 같은 스타일을 갖고 있으니까 병이 잘 안 나요, 사실은. 그러니까 밤에 잠이 안 온다 이런 거 저 경험을 잘 못 해봤어요. 근데 미국에서 목회하면서 일주일 내내 잠 안 오는 것도 경험해봤고요. 그리고 갑자기 눈이 나빠지는 경험도 해봤어요. 신경 쓰다가. 나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스트레스더라고요. 스트레스. 이유가 없어요. 요새 병원 가서 그 왜 아프냐고 물어보면 의사가 모르면 무조건 스트레스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에이 저러면 의사 나도 하겠다, 속으로 그런 생각도 들지만 실제로 그게 맞는 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왜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해서 왜 이걸 만나게 하고 왜 이렇게 나를 병나게 하고 힘들게 할까? 이렇게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이게 복이구나 하는 것을 시간이 지나야 꼭 깨닫게 돼요.
제가 어떤 거는요, 한국에 와서 깨달은 것도 있어요. 미국에서는 그때도 이해를 못했는데 한국에 와서 깨달은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못 깨닫고 하늘나라 가서 예수님 앞에 가서 그러셨군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무조건 믿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부터 나에게 오는 인생의 그 모든 것은, 내가 죄를 지어서 오는 것이든 아니면 내가 착한 일에서 오는 것이든 아니면 나를 단련하기 오는 것이든, 그것은 전부 하나님의 복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세우시고 좋은 곳으로 바꿔놓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도자의 길이라는 게 뭐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실망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길을 계속해서 가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 기도 세미나 할 때 시간이 없어서 설명을 못 드렸는데,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과부의 그 재판관에 대한 탄원의 그 기도가 나옵니다. 과부가 돈도 없어요.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재판장에 갔더니 이 재판장이 돈만 하는 나쁜 놈이에요. 도와달라고 얘기했더니 돈 갖고 오라 그래요, 대놓고. 근데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과부가 매일매일 이 재판장을 쫓아가요. 아침밥 먹고 가가지고 도와주세요, 출근하는데 앞에서 가지고 좀 도와주세요, 매일 그러는 거예요. 그 재판장이 나중에는 처음에 화냈다가 그 다음엔 모른 체도 했다가, 그러다가 자기가 견뎌도 무슨 뭐라고 말하죠?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악한 사람이야. 지 스스로 알아. 나는 돈밖에 모르는 악한 놈인데 하나님도 난 안 무서워. 와, 근데 이 여자 귀찮아서 내가 못 살겠다. 끈덕져서 내가 마음에 스트레스 받아 못 살겠다. 너 소원이 뭐야? 들어줄게. 이렇게 나오죠. 그래가지고 그 재판을 들어준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뭐라고 하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사랑한 너희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주님이 뭐라고, 이 말씀이 중요해요. 낭망치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내가 지금 가는 길이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이라고 생각이 든다면, 지금 이 백도 없고 힘도 없고 돈도 없고 능력도 없는 이 과부가 지금 그렇게 매달려서 끝까지 버티고 이 길에 가서 자기의 원하는 것을, 그 기쁨을 얻는다면, 우리가 가는 이 길, 나쁜 재판관도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가는 이 길에 대해서 우리가 절대로 낙심하지 않고 이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 가장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될 게 낙심하지 않는 믿음이죠. 근데 예수님이 마지막에 뭐라 그러세요? 거기서 내가 이 세상에서 그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없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그렇게 너희들을 사랑을 해주고, 내가 너희들한테 그렇게 구원의 은혜를 주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다고 약속을 하고,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주었는데 그래도 결국 너희는 나를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누굴 믿는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재판장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 재판장을 만족시킬 수 있는 돈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끈덕짐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도자라는 게 굉장히 멋진 말입니다. 어쩌면 순례자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대단한 사람이 하는 길처럼 보입니다. 도를 구하는 자, 수도승처럼 보이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하루하루를 낭망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길입니다. 어떤 일이 닥쳐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믿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드렸지만 한 번만 더 설명하죠. 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의 길이세요?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의 진리세요?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의 생명이세요? 그러면 그 길은 무조건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안 따라가잖아요. 힘들어서 포기하고, 응답이 없다고 포기하고, 그리고 마음이 약하다고 포기하고. 오늘
여러분, 정말로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구도자는요, 이 말씀을 믿고 돌을 닦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길을 믿음으로 가는 사람이에요. 힘들고 어려워도, 오늘 내가 죽을 것처럼 고통스러워도 그래도 그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가끔 저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야, 진짜 내가 허술한데, 아마 이제 우리 장로님들 당회 같은 거 하면, 야, 황 목사님 진짜 아무 생각이 없다, 그런 생각할 때도 계실 거예요. 말은 안 하셔도. 굉장히 허술하고, 그리고 뭐 이렇게 생각도 별로 없고 단순하니까 사람이,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어요. 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런 사람을 쓸까? 어떻게 이런 사람을 쓸까? 근데 저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딱 하나 생각합니다. 이 일을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내가 좋을까? 저는 항상 그 고민을 해요. 다른 생각 안 합니다. 이것을 결정했을 때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내가 좋아할까? 저는 항상 결정을 앞에 놓으면 그 생각을 하고 결정을 합니다. 그 일을 결정해서 내가 망하든 죽든 상관이 없어요. 그냥 그 길이 하나님이 좋아하실 만한 길이고, 나는 좀 어렵고 힘든데, 내 마음에는 안 드는데 하나님이 좋아하는 길이라면 저는 그냥 예스입니다. 가끔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래서 저를 이뻐한다는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제가 믿음이 좋아서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내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내 욕심을 줄이는 겁니다. 저는 이 세상을 사는 사람이 산에 틀어박혀 사는 구도자, 수도승보다 훨씬 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목사가 신앙생활하는 게 더 어려울까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게 더 어려울까요? 당연히 여러분이 더 어렵습니다. 목회가 편할까요? 회사 다니는 게 편할까요? 에이, 그거 뭐 당연히 목사님이 더 어렵죠.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저는 이미 구별된 사람이에요. 제 방에 있으면 저분은 목사님이라는 이미 구별을 해놓고 삽니다. 제 앞에서 누가 감히 담배도 못 피우고 술 마시자 소리도 안 해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친한다고 해도, 뭐 옛날에 신방 갔더니 새 신자가 저한테 맥주 한잔 하시려고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네. 더운데 시원하게 맥주 한잔 하시라고. 여집사님이 기절할 뻔했죠. 남편이 그래가지고. 근데 뭐 그렇게 모르는 분 빼놓고는 저한테 와가지고 뭐 죄를 짓자고 요구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저는 편한 거예요. 왜? 이미 사람들이 알아주고 인정하니까 제 앞에서는 별로 유혹도 하지 않는 거죠. 제 스스로만 조금만 조심하고, 조금만 주의하고, 조금만 방심하지 않고 겸손하면 저는 여러분보다 훨씬 더 편하게 신앙생활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나가는 순간부터 전투고, 영적인 싸움이고, 진리와의 이 싸움입니다. 회사에 납품할 때 좋은 물건을 납품할 것이냐, 상사의 마음에 드는 걸 납품, 이런 것부터 싸움을 시작하잖아요. 접대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런 싸움이 끊임없이 계속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이야말로 진짜 구도자의 길을 가는 이 사람들이라 이거예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뭐 수행을 면벽 수행한다. 면벽 수행 아시죠? 이렇게 벽을 바라보고 평생 동안 사는 거. 그런 거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안 어려워요. 습관 들이면 제일 편한 게 그겁니다. 습관만 들면요, 아무도 안 건드리고 아무 생각 없이 그것만 하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여러분, 제일 편한 게 뭐냐면 기도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힘들어 보이세요? 처음에 힘들어요. 3일만 버티면요, 그 다음부터 기도원에서는요, 아무도 신경 안 쓰고 기도만 하니까 그게 가장 편합니다. 저는 그래서 수도원은 잘못 만들어졌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제가 이제 중세기 그 신학 공부하면서, 중세 역사 공부하면서 수도원을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타락을 한 거예요. 수도원을 만들지 않고 이 세상에서 전투를 해야 진정한 구도자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길을 걸어가야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산에 혼자 가서 기도하는 수도승보다 집에서 가족과 함께 뒹굴면서 지지고 볶고 사는 인생이 훨씬 더 믿음 좋은 인생이에요. 제가
지난주 월요일 날 저희 안사람이랑 오랜만에 영화를 보러 둘이 갔습니다. 가서 스포트라이트라는 영화를 봤어요. 좋은 영화는 아니에요. 보고 나니까 기분 안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카톨릭 그 신부님들이 어린아이들을 성추행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신문기자들 다큐멘터리로 밝혀내는 실제 있었던 실화를 영화로 만든 거죠. 근데 거기에 연루된 신부님이 한 도시에서만 200명이에요. 실제로. 근데 그거를 가톨릭이 힘이 있으니까 다 막은 거죠. 다 막았어요. 여러분, 미국만 그럴까요? 노코멘트입니다. 증거가 없으니까. 목사님들이 잘못하면 신문에 바로 나옵니다. 신부님들이 잘못하면 신문에 절대 안 나요. 난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우리보다 신부님들이 더 깨끗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똑같은 사람인데 거기는 훨씬 더 욕망을 억제하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저는 더 힘들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깨달은 게 그분들이 지은 죄가 결국은 구별된 삶에서 오는 착각이라는 거예요. 내가 구별되었기 때문에 남보다 더 거룩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거룩함이 그런 식으로 표출이 안 보이는 데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부분에서 그런 부분에서 행복한 거죠. 저나. 왜? 우리는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자식들이 있으니까 그런 욕망들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구들을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왜 혼자 살아 바보같이 결혼해서 살면서 죄 안 짓는 게 낫지. 간단한 거예요, 논리는요. 하나님은 한 번도 결혼하지 말라 소리를 한 적이 없습니다, 신부들에게. 자기들이 만든 법이죠. 그리고 자기들이 그 법의 올무에 걸리는 거예요.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스스로 거룩하다고 만들었다고 하는 생각하는 그 순간에 내가 만든 법에 그것으로 우리는 스스로의 죄의 올무에 걸리는 거죠. 여러분, 축복하고 똑같은 겁니다. 내가 만든 축복이나 내가 만든 죄나 똑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뜻대로 구도자의 삶대로 간다는 게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직장에서 학교에서 대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요새는 전부 애들 뭐 논문 베낀다 무슨 시험 볼 때 컨닝한다 수도 없이 많은 그런 일들이 대학교 안에서 일어나는데 나만 정직하게 공부해서 시험 본다?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게. 당연한 건데 쉽지 않아요. 교통법규를 나만 지킨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그겁니다. 남들 다 지나가는데 나 혼자 빨간불에 서 있는 그 용기, 그 버티는 그게 얼마나 대단한 도덕인 줄 아세요? 믿음까지는 아니더라도. 또 어떤 사람들은 뒤에서 빵빵거리잖아. 빨간불에 지나가라고. 그것도 우리에게 대한 핍박과 환난이죠. 내가 올바르게 살려고 그러는데 못 살게 막는. 우리가 완전하진 않지만 그래서 이 구도자의 삶이라는 것이 내가 하루하루를 살면서 내가 부대끼는 그 삶에서 어떻게 보면 지지고 볶고 사는 그 삶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한 번씩 쫓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산속에 있다고 해서 죄 안 짓는 거 아니고요. 아까 신부님들처럼 내가 집에 있다고 해서 또 거룩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나 혼자 편하기 위해서 구도자가 되는 것보다는 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진리를 찾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운 일일 수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만들고 싶어하는 허상들, 내가 원하는 것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건지 버렸으면 좋겠어요. 저는 항상 그렇게 저 자신에게 말씀으로 세뇌교육을 시킵니다. 자식도 소용없다. 어떨 때는 아내도 소용없다. 왜? 우리 아내도 떠나면 끝이잖아요. 내가 먼저 죽을지 저 사람이 먼저 죽을지 모르지만 제가 조금 더 건강한 것 같은데 그래도 여자들이 더 즐기니까. 네. 여러분 믿고 살아봐야 소용없어요. 먼저 떠나면 끝이에요. 자식들이요? 여러분 품 안의 자식 딱 맞는 말이잖아요. 그거 뭐 나한테 아쉬운 소리 하나 하면 감사하지 걔들 떠나면 끝입니다. 그냥 부모의 도리로 내가 사랑해주고 키워주면 그걸로 기대도 안 합니다.
가끔 용돈만 주면 돼요. 뭐 좀 더 나은 애들은 좀 생활비 좀 주겠죠. 그 끊어내는 연습을 전 지금부터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도 전 믿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우리 교인들 착한데, 저희 평안교회 착한 건 누구나 다 알죠? 저 그래도 안 믿어요. 왜? 100번을 잘해도요, 한 번만 실수하면 여러분들은 저 싫어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문제로 우리 목사님 나 싫어해. 오해합니다. 저 평생 동안 누구를 개인적으로 미워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교인들을. 제가 하나님 앞에 맹세하건데, 맹세하지 말라 그랬는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교인을 미워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아무리 못되고 바보 같은 교인이라도 불쌍히 여긴 적은 있어도요. 그런데도 교인들은 우리 목사님 나 안 좋아하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랑 아무 상관도 없는 일에 스스로 혼자 빠져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인도 그냥 사랑하고 아끼고 안타까워하는 거지 저는 믿지 않습니다. 그냥 그런 연습들을 하나님 앞에 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믿을 것은 예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저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은 겁니다. 예수밖에는 믿을 게 없는 거예요. 죄라는 것이 우리와 같이 살아가는 동안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이 구도자의 길이라는 게 무엇이냐, 결국은 이 지지고 볶고 사는 부대끼는 삶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보고 사는 겁니다. 언제든지 내가 만든 우상을 하나씩 깨면서, 내가 만든 우상들을 하나씩 버리면서 주님을 붙드는 삶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이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몸부림치지 않는 한 절대로 승리할 수 없는 삶입니다. 그냥 그렇게 저렇게 따라가는 삶은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고민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말씀대로 살 것인가를 항상 고민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과 함께 이 세상을 만들어가기 원하십니다. 부족해도 괜찮아요. 못나도 괜찮고요. 멍청해도 괜찮습니다. 제가 제일 그런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중심과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역사를 일으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고요, 영혼에 감동을 주고요, 그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생명들을 한 사람씩 살려냅니다. 여러분 이 도를 추구하는, 이 하나님의 진리를 추구하는 진정한 이 삶의 구도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할까요? 우리 한번 말씀을 놓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길을 걷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찾고자 하는 것들, 내가 붙들고자 하는 것들이 아무 허상임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는 인생, 낙심하지 않는 인생, 실망하지 않는 인생, 오직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그런 참된 구도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구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번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이제 또한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구도자의 삶을 갖기 위하여 이 세상을 향해 달려나갑니다.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지만, 아무것도 달라진 것 없지만 내 믿음이 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보러 바라보는 나의 마음이 달라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로 인하여 이 세상이 달라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오늘 부족한 자의 말씀을 통하여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구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내가 아직도 무엇인가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고 있다면 그것을 포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무엇인가 붙잡는 것들, 내 손에 붙잡힐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역시 그건 역시도 아무것도 아닌 허상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자신도 믿지 못하면서 내 자신의 그 변하는 것도 내가 이기지 못하면서 이 세상이 바뀌고 내 자녀가 변화되고 내 주위의 사람들이 달라지는 것을 내가 실망하는 것에 대해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변하지 않으시는 주님만 바라보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 주님 때문에 실망했던 인생,
넘어졌던 인생, 낙심했던 그 인생이 다시 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생명이며 소망 되시며 또한 우리의 길과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정말로 크고 놀라우신 그 사랑과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 변하지 않으시는 우리를 향한 은혜와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그들이 살아가는 이 구도자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